우리 인생에 죄가 들어와서 우리를 가장 그렇게 괴롭히고 행하는 일들 중에 하나가 바로 가치를 왜곡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무엇이 정말 중요하고 가치 있는가에 대해서 그것을 왜곡시켜서 우리에게끔 혼동을 준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사람들과의 관계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관계인데 우리가 사는 세상은 관계가 아니라 성취와 업적이 더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실 때가 되면 이런 업적은 다 사라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영혼을 위해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사람이 아주 귀합니다. 그런데 자꾸만 이렇게 가치를 왜곡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기 위해서 힘과 에너지를 쏟으면, 시간을 쏟으면 그것이 낭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관계에서 수고하고 애쓰는 훈련을 하고 노력하는 것을 가볍게 여기면서 자꾸 업적에 자기 인생을 걸려고 합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다들 잘 지내는 것 같아도 결국에는 관계가 다 깨어져 버린 상태가 되는 것입니다. 사실 문명이 발달하고 기술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고 하는 모든 문제는 사람을 섬기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런데 점점점 사람들은 소외되어지고 덜 중요한 것에 인생을 다 쏟아붓고 있는 것입니다. 12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우리가 가장 집중해야 되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를 통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먼저 우리를 다스리고 권하는 자들, 즉 지도자들을 잘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처럼 군림하거나 독재하지 않고 또 주님이 보여주신 대로 봉사하고 섬기고 희생하는 그리고 권면하고 위로하는 지도자들을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너무도 갑질이 편만하게 번져 있어서 이에 대한 반발로 누군가를 존경하거나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생각은 거의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것이 오늘날 사회입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누군가를 존중하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을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참으로 복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서로 성도들 간에 아니면 서로 간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를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13절에 보면 화목하라라는 말로 마무리를 짓고 있습니다. 화목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100점을 얻는다고 분쟁하는 것보다는 80점을 얻어도 좋으니 화목하는 것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사람들끼리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은 정말로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몇 마디 말로 규정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은 굉장히 복잡한 존재입니다. 아주 고귀하고 아름다운 존재이기도 하지만 너무나 연약하고 너무나 어리석은 그러한 모습들이 서로 공존하고 있는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몇 마디 말로 정리하는 것은 매우 어리석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을 잘 대하고 섬길 때 지혜가 필요합니다. 사람은 모두가 다릅니다. 같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모두에게 같은 방식으로 대하면 안 됩니다. 사람마다 다양한 필요에 따른 다른 섬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에 보면 총 5가지로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먼저 14절에 보면
네 가지의 권면이 있습니다.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첫 번째입니다.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두 번째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세 번째고요.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아라 라고 하는 네 번째 권면이 있습니다. 하나씩 살펴보고자 합니다. 게으른 자들을 향해서 권계하라고 첫 번째 권면을 하고 있는데, 권계라는 말은 권면하고 또 훈계하라는 말입니다. 꾸짖어서 돌이키게 만들어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이 게으른 자들은 이른바 주어진 책임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들은 이웃들과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주는 어떤 일도 하지 않고 이런저런 문제만 일으키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을 따끔하게 꾸짖어서 바로 잡아야 한다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좁게는 교회 공동체, 넓게는 일상에서 만나는 사람들과 제대로 된 만남 안으로 들어가는 일에 우리는 늘 애쓰고 집중해야 합니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피상적인 관계에만 머물지 말고 필요할 때는 사랑을 듬뿍 담아서 정말 상대를 바로잡는 일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참 많은 사람이 피상적인 관계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또한 많은 요소를 닮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치를 보면서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하는 것을 꺼립니다. 그래서 아첨하지 않고 필요할 때 바른 관계를 위해서 정직하고 따끔한 말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그런 일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지체들끼리는 그저 피상적인 만남, 그냥 흘러가는 만남으로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형제요 자매인 피부치들이기에 때로는 정말 어려운 일도 정말 사랑 속에 사랑을 담아서 나누기도 해야 합니다. 비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쁘게 정죄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랑하기 위해서라면, 내 속에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다면 따뜻하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야 하는 순간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가족이기 때문에 서로를 책임 있게 만나야 합니다. 피상적으로 아첨하면서 좋은 말만 하는 관계로 만족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하고 진실한 만남이 가능하도록 아무도 할 수 없는 이야기를 정말로 조곤조곤 할 때도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좋은 만남 말고 정말 가까워서 서로의 얼굴을 빛나게 해야 할 때도 있습니다.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처럼 서로를 진실하게 또 참되게 빚어내는 관계가 되어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아무도 할 수 없는 바른 이야기를 해서 서로를 잡아주고 더 격려하고 사랑하는 경우도 있어야만 합니다. 이제 두 번째입니다.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거기 보면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선천적으로 천성적으로 또 정서적으로 예민하고 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많이 그런 요소들이 있습니다. 차만의 어려운 일들을 견뎌내지 못하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사람들이 모질지가 못하고 거친 환경을 이기지 못해서 자주 다치고 위축되기도 합니다. 만약 이런 사람들을 따끔한 말로 혼낸다면 그들의 영혼은 굉장히 크게 다치고 마음에 오래도록 상처가 남을 수도 있습니다. 마음이 약해서 다치기 쉬운 자들은 정말로 진심으로 격려하고 위로해야 합니다. 서두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사람은 똑같지 않다라고 했습니다.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우리는 지혜롭게 대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정말로 옳은 것을 고집하면서 책망해서는 아니 됩니다.
각자에 맞는 방식으로 정말로 그렇게 섬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 사회는 경쟁을 해서 살아남아야 된다라고 가르칩니다. 적자 생존, 약육 강식이 정당한 것처럼 가르칩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약한 사람들이 몸을 둘 수 있는 곳이 없습니다. 그저 약할 뿐인데 실패자라고 손가락질 하기도 합니다. 남달리 민감하고 남달리 아픔을 길게 느끼는 사람을 굉장히 성가시하고 뭘 잘못한 사람처럼 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섬세하고 예민한 사람들이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은 천하보다 귀한 존재라고 했습니다. 업적이나 업무는 시간이 지나면 잊혀집니다. 사람이 영원한 존재입니다. 이토록 중요한 사람을 제대로 배려하고 대하는 것을 배우지 않고 어떻게 하든 업적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라고 배우니 세상은 점점 더 아프고 병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세상의 가치관 안에서 자라지만 특히 교회에서는 그런 사람을 대해서는 절대로 그렇게 대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약한 사람들이 실패자로 도태되도록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합니다. 격려하고 위로해서 그들의 모양대로 잘 세우고 살려내어야 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는 사회적으로 소외된 사람이 우리 부활소망교회에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자신의 소중함을 경험했으면 좋겠습니다. 꼭 남들처럼 뭘 잘해야만 귀한 것이 아니라 연약하지만 보호받고 위로받고 격려받는 일이 우리 교회를 통해서 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부활소망교회를 시작할 때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기가 와도 세리가 와도 품어주고 사랑해주는 교회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그런 감동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또 그렇게 품어주고자 다짐하며 지내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사람을 세상과 다르게 대하도록 그렇게 부름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세 번째입니다.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 주어야 한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힘이 없다는 말은 신앙이 아직 어려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신앙의 연륜도 짧고 믿음이 아직 어려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게다가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힘이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신체적으로 아프고 어려워서 힘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본문은 그런 사람을 어떻게 대하라고 합니까? 힘이 없는 자는 붙들어 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언제나 강한 자가 약한 자들을 붙들어 주는 곳입니다. 세상은 경쟁에서 나는 이겼고 너는 졌다 라고 말하지만 교회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강한 자가 그 강함으로 약한 자를 섬기고 돌보고 붙들어서 같이 가는 공동체입니다. 세상은 강한 사람이 기준이 될 때가 자주 있지만 교회는 가장 약한 사람을 기준으로 거기에 발걸음을 맞추어야 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약한 사람들을 약하기 때문에 힘이 없기 때문에 포기하고 가는 공동체가 아닌 것입니다. 세상은 남들이 어떻게 되든 나 하나 잘 되는 것이 가능하다고 가르치지만 교회는 그것이 불가능하다고 가르칩니다. 남들은 다 죽는데 나 혼자 잘 되는 것은 불가능한 구조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한 몸입니다. 여러분의 슬픔이 이제 제 슬픔입니다. 여러분의 기쁨이 제 기쁨입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강한 자들이 강함을 자랑하지 않고 그 강함을 약한 자들을 붙드는 데 사용하여 같이 가게 하는 것이 교회의 참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을 섬기고 대할 때 또 다른 중요한 원리가 하나 있습니다. 이미 앞에서 말씀드린 세 가지도 중요하지만 이것들은 경우에 따라서 약간씩
다르게 적용되기도 하고 사람마다 다르게 적용되기도 합니다. 때로는 직언해야 하고 때로는 위로해야 하고 때로는 붙들어 줘야 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관계를 지배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하나가 있는데 바로 14절 뒷부분에 나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네 번째입니다. 바로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할 때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은 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을 대하면서 오래 참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사람을 바르게 섬기거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사회는 이 사회는 성질이 급하고 화를 내는 것을 큰 잘못이 아닌 것처럼 얘기합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화도 낼 수 있다고 쉽게 생각하고 화를 내고 오래 참지 못하는 것, 오래 참지 않아도 용납이 되는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게으른 사람이든 약한 사람이든 힘이 없는 사람이든 우리가 그 사람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한 자세는 바로 오래 참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가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저는 정말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그러나 참고 또 참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이 참을 만큼 참고 더 이상 안 참으면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그 놓은 선만큼 충족되었고 이만큼 참았으니까 됐다라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7번을 70번까지 참아야 합니다. 그저 정말 누군가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되 한계를 긋지 않고 참아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장인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사랑은 가장 먼저 나오는 정의가 바로 오래 참고입니다. 영혼을 섬기고 사람을 대할 때 오래 참는 것은 우리가 누군가를 섬기고 사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첫걸음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웃을 사랑하라는 계명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관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일이 중요하고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지만 우리는 일이 아니라 사람을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쏟고 또 우리의 정성을 쏟아야 합니다. 그것은 결코 낭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오래 참는 일에 얼마나 자주 실패하는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여러 번 실패하고 여러 번 넘어져도 다시 그 사람을 위해 오래 참고 절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입니다. 사람들을 마음 중심으로부터 받아들이고 지지하고 위로하고 사랑하고 소중히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활소망교회 안에서 이런 모습을 더욱더 지금보다 훨씬 더 많아지길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가만히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항상 오래 참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것을 아시고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큰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힘으로는 못 참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할 도리를 하였다라고 말하고 포기하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주신 것입니다.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실 때 맺는 열매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 하나가 바로 오래 참음입니다. 한 생명을 천하보다 귀하게 여기면서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오래 참아낼 수 있는 힘은 바로 성령님으로부터 나옵니다. 여러분, 결혼해서 가정을 일구고 살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배워야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살아보니까 어떻습니까? 오래 참으며 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 아닙니까? 소중한 남편, 아내를 만났는데 그 사람을 변함없이 사랑하고 책임 있게 대하려고 한다면
간혹은 그것이 참 어려운 일이 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끝없이 자기와 맞는 사람들을 찾아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누구를 만나든 주님이 주신 그 사람을 힘을 다해 사랑합니다. 가족 관계 안에서 그런 사랑을 깊이 배워서 교회에서 사회에서 만나는 사람들을 내 가족을 대하듯 진실하게 참아내면서 사랑해야 하는 훈련을 합니다. 간혹은 화를 내기도 합니다. 가정이 오래 참음의 첫걸음인데 거기에서 못 배우면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아내와 남편에게서 자식에게서 그것을 못 배우면 누구에게 배우겠습니까?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마음을 기울여서 서로의 관계에 충실하려고 애써야 합니다.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는 훈련을 해야 합니다. 또 그렇게 위로하며 같이 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직장에서나 다른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이 우리들과의 진실한 교제를 통해서 회복되고 치료되는 역사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 사랑하고 오래 참는 성김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는 반드시 일어나야 합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사람을 대하는 일이 너무나 힘들게 느껴지는 순간이 자주 있습니다. 그 관계를 지속하고 싶지 않은 순간들이 우리들의 삶에 한 번씩 찾아오게 됩니다. 부부 간에도 그런데 다른 관계는 오죽하겠습니까? 우리는 다른 사람의 까탈스러움과 불편함에도 참아내고 품어내어야 합니다.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고 아픔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의 아픔과 깊은 눈물들을 받아내면서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이곳에 있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고 싶고 우리를 욕하는 사람에게는 대갚아주고 싶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잘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목사님도 자주 말씀하시지만 저와 여러분을 비방하는 사람,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우리에게 잘해주는 사람보다 우리에게 훨씬 더 유익합니다. 그 사람이 우리를 훨씬 더 성숙시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사람을 섬길 때 이제 마지막 5번째를 꼭 유념해야 합니다. 그것은 15절에 나옵니다.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게 하지 말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을 잘 눈여겨보면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항상 선을 따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이 있는 몇몇 성도에게만이 아니라 삼가 누구에게든지 즉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잘못을 최대한 바로잡고 빨리 제거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자꾸 실패하는 것을 용납해서는 결코 안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방식처럼 된다고 해서 정의로운 사회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상대가 우리에게 행하는 악을 악으로 되갚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 악을 선으로 이겨 선으로 갚아주기 시작할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의 소금이 되고 빛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은 이것은 틀린 것이고 그것은 맞는 것이다. 그러니 옳은 것만 해라. 틀린 것에 대해서 용서해서는 안 된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은 죄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렇게만 되지 않습니다. 우리도 악을 당할 때 악을 되갚아주고 싶은 본성을 가졌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우리 예수님 때문에 선으로 악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선으로 악을 이길 때 비로소 세상은 따뜻하고 바른 정의를 세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짐을 대신 지시고 돌아가심으로 저와 여러분이 어렵다 하심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인생의 문제는 바로 이런 방법이 아니면 해소되지 않습니다. 세상은 끝없이 정의를 외치지만 우리는 죄인이므로 온전한 정의를 구현해낼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악을 악으로 갖고 그저 우리에게만 잘하는 사람에게만 선대하는 한 이 세상의 바른 정의가 이루어지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오른밤을 맞으면 왼밤을 돌려대고 오리만 가도 아무도 비난하지 않는데 심리를 기꺼이 가고 악을 행하는 상대를 향해서 마음을 다해서 축복하고 선으로 악을 갚아줄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이 기대하는 그러한 삶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바르게 섬기고 모든 사람을 사랑 안에서 오래 참아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가 우리를 어떻게 대하더라도 선으로 축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을 사랑하고 붙들어주고 격려함으로 대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이 우리를 통해서 우리 주님의 은혜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겨내는 이 놀라운 일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사회 구석구석으로 흘러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